웨슬리 설교 전집 설교 18번째 신생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를 본문으로 한 설교문이고요. 해설을 읽어보면 1748년 설교집에 실린 설교로 유아 세례나 믿음에 의한 세례가 아니라 칭의와 확신과 함께 진정한 변화를 수반하는 신생, 즉 중생이 있다는 것을 아이의 성장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적을 갖게 되는데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며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철저한 확신을 말하고 사랑은 새로운 생에 대한 동기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문은 모두 이제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모두 어떻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혹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가 되었다 또는 입양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런 특권들은 보통 세례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는 것, 신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1-2 아마도 새로 난다는 말의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성경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관심거리이므로 나는 그 새로 난 자의 표적을 성경에 근거하여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교문의 서론 부분입니다. 네, 신생,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서론 부분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2-1 신생의 표적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적들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또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연적인 출생에 의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양자를 삼는 것 같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입양이 되었다고 해도 내적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가 믿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그의 서신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2 그러나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명제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신조나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에 대한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마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만 마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은 가졌습니다. 사실인즉 마귀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시 진리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신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나 혹은 기적의 증거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이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되신 증언자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 즉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큰 날의 대심판을 받기 위해 어두움의 쇠사슬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2-3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살아있는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동의, 곧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 죄가 용서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해되었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고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먼저 자기를 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지도록 인간이 그 육체의 신뢰를 남김없이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 곧 자기의 공로나 어떤 종류의 의로움에 의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이뤄진 자요, 불쌍한 자며 자기 파괴자요, 자기를 정죄하는 자요, 망해버린 자, 또한 절망에 빠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마치 입이 완전히 막혀버린 자요, 하나님 앞에 죄책을 느끼는 자로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식,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를 악평하여 절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죄의식과 더불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확신,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속전을 치르셨고 자신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산 믿음에 선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신조들을 시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2-4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믿음의 즉각적이고도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는 능력입니다. 곧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외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게 하도록 어디에서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내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성정으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까지라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쉬운 말로 하면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2-5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한한 특권에 대하여 사도 요한 역시 강하게 역설하였는데 특히 믿음의 열매 두 가지 중 전자 곧 외적 죄를 이기는 힘에 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하심의 깊이에 놀란 사람처럼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런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습관적으로라고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며 이 성경 말씀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성경 본문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경우 그리하여 메도데이아 플라네스 즉 교묘한 속임수에 의하여 그 귀한 약속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쿠베이아 안드로폰 즉 사람의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는 경우를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책의 말씀을 그렇게 취하여 전체적 의미와 정신을 내던져 버리고 죽어버린 듯한 부분만 남겨놓는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6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해석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 말씀이죠. 이 교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꿰어 거룩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도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덧붙여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지요.
이처럼 명백한 증거, 즉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서로 구별됩니다. 5장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2-7 살아있는 믿음의 또 다른 열매는 평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까닭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진 까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네, 일단 여기에서 잠깐 끊고요. 두 번째 2-1부터 2-6까지 해서 신생의 표적의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또 다른 열매 두 번째로 이제 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7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살아있는 믿음의 또 다른 열매는 평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까닭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진 까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친히 제자들에게 분명히 유언하셨습니다. 평안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또 이르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러한 평안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 것이요 자연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요 심지어 신령한 사람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땅의 권세나 지옥의 세력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파도와 폭풍에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평안이 반석 위에 세워진 까닭입니다. 이 평안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살기가 평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튼튼히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본문 첫 번째 파트인데요. 본문 첫 번째 파트에서 자, 신생의 표적의 첫 번째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제 열매 두 가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이제 두 번째 열매는 평안이다라고 해서 자, 죄를 이기는 능력과 이 평안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이기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요한 1서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 그거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열매로 평안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성격의 그러한 평안으로서 모든 이해를 초월한 것, 신령한 자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그 평안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그러한 속에서도 언제나 행복한 그러한 평안이다라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표적으로 소망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두 번째 성경적 표적은 소망입니다. 외국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는 그것이 엘피다 조산, 즉 생동하는 또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산 믿음에 대하여 죽은 믿음이 있듯이 산 소망에 대하여 죽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 열매가 스스로 밝혀주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로부터 나온 소망입니다. 그러한 죽은 소망은 교만의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언행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거룩합니다. 이는 그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신 모습 그대로를 볼 것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성결케 합니다. 3-2 이 소망은 히브리서에서는 프렐로포리아 피스테오스 또는 프롤레포리아 엘피도스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번역으로 아무리 강하게 표현하여도 성경 원어의 뜻보다 뜻이 약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온전한 확신 혹은 소망의 온전한 확신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영혼이나 양심의 증거를 뜻하며 둘째로는 주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 3-3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와 같은 영광된 특권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증거하겠다고 나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뿐만은 아닙니다. 또 있으시니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과 능력을 달게 받는다면 우리도 또한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 안에서 이를 증거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런 논법으로 바울은 앞절에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즉,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3-4 위에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에 같은 입양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우리란 사도요, 예언자요, 교사요, 또한 그들을 통해 믿게 된 우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와 여러분이 한 주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는 한 영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역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은 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곧 여러분과 우리는 상속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의 영과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는 동일한 영이십니다. 3-5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곧 설사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보다 슬픔이 앞설지라도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느끼게 되면 그의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느꼈던 모든 아픔은 때가 오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므로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했음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까닭에 슬퍼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또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속죄함을 얻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곧 이 은혜의 상태, 사랑을 입은 상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이 기쁨은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위로가 사라졌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작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심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은 더욱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가오는 멸망, 곧 궁핍이나 고통이나 지옥이나 무덤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환난들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한 환난 때에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두 번째 표적인 그 소망에 관한 그 기술 내용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 큰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본문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성경의 표적으로 사랑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입니다. 5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4-1.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세 번째 성경적 표적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 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화평과 사랑의 아버지로 계속하여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 곧 육체를 위한 것이든 영혼을 위한 것이든 간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즐거움이요, 방패요, 대단히 큰 상급입니다. 영혼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음식이요, 음료인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들은 만족해하며 한편 그들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 4-2. 이런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구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는 주님과 밀접히 결합되어서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인 위에 뛰어난 자로서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또 주님은 인자들보다 아름다우시며 은혜가 입술에 가득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나이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4-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오는 첫째 열매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 곧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능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된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이어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같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 1서 4장 7절 4-4 그러나 혹시 어떤 이들은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일에 함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애정이 아니라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활동들만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석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요. 또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지키며 다른 계명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단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강권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4-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오는 둘째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곧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마음과 생활 모두에서의 순종이며 모든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가장 분명한 성품의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선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소비하기를 또 소비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의인의 부활로서 만족스러운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세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의 그 세 번째 그 표지로서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랑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오는 그 열매 두 가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열매 두 가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5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5-1. 나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생의 표적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친히 대답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이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큰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마음에서만 불탈 뿐 아니라 그 불이 행동과 말에까지 옮겨 붙어서 당신들의 전 생애를 사랑의 수고로 만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음의 계명에 계속하여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나 곧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5-2.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음미해 본 사람마다 한 진리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문제는 당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입양하신 영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던져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과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받았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란 뜻을 강조하여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5-3.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는 한번 세례 받았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슬프게도 그 결과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례 받고도 현재 탐욕자와 주정꾼이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받고도 현재 거짓말쟁이와 시건자로 있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또 세례받은 욕설가, 험구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은 오입쟁이들, 도둑들, 그리고 세례받은 착취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혹 위에서 말한 세례받은 타락자들 중 어떤 이들과 닮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의 아비의 행한 바를 여러분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할례받았던 여러분들의 선조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으로 외칩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5-4. 정말로 당신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중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세례에 응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당신들 모두를 소생할 희망도 없는 저주 아래 두는 것이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맡겨두는 결과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타락한 자들을 지옥에 맡겨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죄인들은 진멸하시오.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시오. 기브온 족속을 남김없이 죽입시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보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꺼지지 않는 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 즉 값없이 주시는 자비, 우리가 감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타락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거듭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그들이나 모두 지금 거듭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살 자격도 없는 사람들, 더러운 창녀들, 가늠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에게 과연 누가 돌을 던지는가? 여러분은 오직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또 너희 간음한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배우십시오. 5-5 진실로 진실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또한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들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에 사탄이 당신들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당신들의 영혼에 이 표적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 그 표적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신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들에게는 오직 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곧 잃어버렸던 입양의 영, 다시 말해서 아바 아버지여 하고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입양의 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얼굴을 다시 찾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입양의 영을 다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속죄함, 곧 죄의 용서까지 얻은 것을 느끼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산 소망을 향하여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도록 하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매 사랑과 영광의 영이 그에게 있어 영육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자기에게서 씻어내도록 하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온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해서 설교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5번째 부분에서는 본문 1, 2, 3에서 말한 그 거듭난 사람의 3가지 그 표적,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표적을 정리하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듭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갓난아기 상태가 됩니다. 자, 그 갓난아기 상태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고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조금씩 자라서 이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장성한 자, 어른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요한 웨슬리 선생이 지금 세 가지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표적으로서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표적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자가 곧 장성한 자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기에서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이렇게 촉구할 게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교회 안에 그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받은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듭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듭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교 18번째 제목 신생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문 살펴보았습니다. 아멘.